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고글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삭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의 형통이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형통을 설명할 때 백배, 창대, 왕성, 거부, 심이 많음으로 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삭이 얼마나 크고 많은 형통을 누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생수는 생명의 근원을 뜻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기운들이 솟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형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이삭의 형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이 누렸던 형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은 하나님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다른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삭은 큰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의 형통은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형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삭이 판 우물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리 물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물은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우물을 판다고 해서 우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파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물이 있는 곳을 잘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있는 곳에 물이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우리의 노력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살아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수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삭이 누렸던 형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참된 형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를 다윗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는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의 왕 솔로몬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조차 자신의 형통을 자신의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우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2022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통하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형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만 누군가 잘 되면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시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삭을 부러워하면서도 미워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우물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는 것이었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우물은 한 공동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물을 메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우물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삭의 삶을 통해 성도에게도 형통한 중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죠.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종종 고난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삭처럼 형통한 삶은 아니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딱히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럴 때면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마음이 참 아프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참 뼈아픈 말씀인데요. 하지만 성경은 성도에게는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두 가지 독특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다투지 않고 피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겼지만 우물의 소유권을 두고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버립니다. 분명 자신에게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자리를 양보하죠.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은 그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의 근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그랄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피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툼은 있었지만 그랄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은 자신에게 임한 형통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떠나지도 않고 그 땅에서 계속 머물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난을 대처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산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봇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르호봇의 뜻은 장소가 넓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쫓겨다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삭의 땅을 넓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에게 닥친 고난이 결국에는 이삭에게 가장 큰 형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삭과 같이 형통을 쫓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삭이 누렸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형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2022년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름으로 이삭이 누렸던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